감히 알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집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잘 벌다가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먼 동네에 누가 사랑방, 흙으로 이렇게 지어진 그 방 하나를 빌려줘서 거기에 6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를 갔어요. 형은 공부를 항상 1등 했습니다. 좋은 중학교를 진학을 하고, 제가 이제 중학교를 가는데, 학교에 가면 교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형이 입다가 바래진 교복을 입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가면은 표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새 학기면 다 그래도 새 교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저는 발에 있는 바란 이제 교복을 입으니까 표가 나죠. 그게 굉장히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걸어 다녔거든요. 그럼 길거리 이제 학생들이 쭉 아침이 되면 이제 등교를 합니다. 그럼 여학생들이 보잖아요. 그게 창피해가지고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닌 일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요.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수학여행 갈 돈이 없잖아요. 그게 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제가 수학여행 안 가는 대신에 뭘 사달라 그랬을까요? 새로운 교복 입어보고 싶다. 그때 유명한 교복이 엘리트라는 교복이 있었어요. 이거 사달라. 그럼 좋다. 안 가는 대신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리트 교복을 입었습니다. 날아갈 것 같은 거 있죠. 친구들 만나도 자신이 있어요. 뭐 누가 봐도 제가 자신 있게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걸 비유를 해요. 아들이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왕이 손님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잔치를 준비해 놓고는 그 초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종들에게 가서 그들을 초청해서 데려오라 그럽니다. 거기 잘 보시면은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뭘 준비했을까요? 혼인잔치에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예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음식도 주고 예복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싫다고. 다 그냥 왕의 초청을 무시해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왕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4절부터 보면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이 첫 번째하고는 달리 그들을 초청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찬을 준비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소를 잡고 살찐 짐승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초청할 때하고 두 번째 초청할 때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초청할 때는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초청할 때는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처음에는 자기가 초청한 사람들이면 대개 그래도 유지들이잖아요. 뭔가 그래도 권력도 있고 좀 그래도 가진 자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왕이 어떻게 해요?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초청할 때는 왕이
준비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음식도 이야기하고 또 말이 바뀌어져요. 어떤 경우 이런 거예요. 제발 좀 와주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우리가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오십시오. 왕이 얼마나 간절히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지 그 왕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공손하게 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일하러 떠나고 사바로 떠나고 한 사람도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가지고 괴롭힙니다. 모욕을 주고 결국은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먼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오라고 초청은 하시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거부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핍박을 하고 모욕을 주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신약시대에 와서 첫 번째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이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도 나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핍박하고 결국은 제자들도 다 순교당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처음에 선교사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에 공주에서 농촌에 목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 몇 분 성도들이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이제 담을 쌓고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새벽에 와가지고는 담을 다 허물어버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뭐 핍박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선교제를 가면은요 복음을 전한다고 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만큼 악하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보면 임금이 화가 난 거예요.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죽인 자들을 다 진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예수님이 비유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AD 70년경에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불타버리고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나라를 독립했다가 거의 1900년을 이스라엘,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고난을 그들이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는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시해버리고 싫다고 안 오죠.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일하러 간다 그러고 뭐예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종들을 또 보냅니다. 세 번째 보냈을 때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냐 하면은 내거리에 가서, 오늘 말하는 사거리, 로타리에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조건을 거기에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 다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또 길거리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 노숙자들, 거지들 다 초청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혼인잔치의 자리가 가득 채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초청할 때는 조건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떨까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뭘로 사람들을 차별해요? 가진 것으로 되게 차별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차별할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차별을 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그 사람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차별을 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일들이 많았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 짓고 뭐 이런 관공서에 가가지고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아마 제가 교회 개척 안 했다면 뭐 그런 거 잘 몰랐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 건물을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계를 내고 뭐 이렇게 준공하고 굉장히 그 과정이 어려워요. 제가 이제 이 교회당을 지을 때 설계사와 같이 이제 민원실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설계 그 도면이 들어있는 CD를 이제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탁 던져버리더라고요. 그 이제 책상 위죠. 던져버리고 가져가라고요. 그리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됐으면 이야기를 해달라. 그럼 제가 고쳐서 오겠다. 가서 설계사하고 알아서 하라고. 이 설계사가 화가 났어요. 전주분인데. 아니, 전주는 이렇게 안 하는데 왜 군산이 이렇게 하냐.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막 그냥 그 설계사가 저런 사람 그냥 두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다음에 오시면 잘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관공서를 갈 때는 반드시 넥타이를 차고 양복을 입고 가세요. 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잠바 차림으로 되게 가잖아요. 무슨 이야기일까? 한 예입니다, 한 예.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겉모습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지위를 보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여기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잔치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11절부터 보니까요, 임금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잔치 자리를 가서 사람들을 보러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상해서 찾아가서, 친구여,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 말은 뭐냐? 예복을 입지 않고는 이 왕궁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럼 너 어떻게 들어왔냐는 거예요. 여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 옷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임금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않고 자기 그냥 입은 옷대로 편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유구무원이에요. 왜?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요, 사환에게 시켜가지고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쫓겨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의 비유입니다. 참석은 했지만 쫓겨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오늘 교회에다가 비유를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죠. 근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물론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그렇죠. 오늘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고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초청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으로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항상 뭐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의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나대로 올바르게 산다는 거죠. 나는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 나는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다. 나는 내가 의롭게 바르게 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자기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준비해 놓은 예복, 자기는 입을 필요가 없다. 이거 지금 입은 옷으로만 해도 자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왕이 와서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쫓아냈는데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냈어요. 이 바깥 어두운 곳은 지옥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어두운 곳이, 거긴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어요. 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어두운 곳이에요. 영원히 어두운 곳에 처합니다. 거기서 뭐예요? 평생을 영원히 슬퍼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뭘까요?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를 가는 한 예를 들은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 예복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옷을 입고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 옷을 입고 오셨어요. 이 옷을 입게 된 첫 번째가 아담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오후의 설교가 그거예요. 근데 이들은 따먹었어요. 따먹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창피한 거예요, 이것이. 따먹고 나서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서 뭐예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고 나와요. 그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렸다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법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특히 이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포토라인에 서야 합니다. 사진도 찍히고 막 질문도 기자들이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보기도 했어요.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재판받으러 나오잖아요. 기소가 돼가지고. 근데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한번 흔들면 얼굴이 안 보여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얼굴을 가리는 여자분들이 있겠습니까? 이쁘게 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내놓잖아요. 근데 잘못을 하니까 어때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수치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머리 길어가지고 그때 또 사용을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자 쓰고 마스크를 써요. 자기 얼굴이 이 TV에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바 차림으로 와가지고는 그걸 그냥 자기 얼굴 가려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아담 하와는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려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숨길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린다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나무 잎이 밖에 나가면 말라서 다 부셔져 버리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든지 어떤 이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영원히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이 가려주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옷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옷을, 가죽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양의 가죽 옷을 입는다 그러면 양을 죽여야 되잖아요. 껍데기를 벗겨야 되잖아요. 한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 바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가려진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려진 거예요. 면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옷을, 이 가죽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원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침례라고 그러죠. 저는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강가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천막을 쳐놓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옷을 벗고 가운을 입습니다. 세례 가운이죠. 그 옷을 다 벗고 그 가운을 입고 목사님께 이제 그 강가에 있는데 걸어가면 목사님이 코를 잡고 뒤로 물속에 이제 빠뜨립니다. 물속에 넣었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그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옛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올려주잖아요. 올려주면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옷을 또 갈아입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례받는 것을 옛날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누추하고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로 옷을 입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더러운 죄, 그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나의 의로움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한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예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복을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례와 함께. 마지막 세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길거리인 사람을 다 차별 없이 불렀어요. 근데 거기 응한 사람들이 다 그 혼인잔치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예복을 갈아입잖아요. 어떻게 갈아입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거기는 뭐 거지들도 있고 뭐 그냥 집에서 있어도 그냥 옛날에 무슨 옷이 있습니까? 그냥 입은 대로 자고 일하고 그냥 이런 그때 당시 뭐 생활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 쪽 인도 가면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옷이 없어요. 그냥 뭐 잘 때나 뭐 일할 때나 하나예요, 하나. 얼마나 냄새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니까 거기는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미 예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준비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연회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잖아요. 가면은 옷 싹 다 벗고 목욕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왕이 준비해 놓은 옷을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럼 옷만 갈아입을까요? 머리도 다시 벗고 화장도 하고 신발도 새로 신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옷을 완전히 예복을 차리게 입고 딱 문을 열고 나가면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난 삶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잔치가 있었어요. 그럼 식구들이 이제 잔치할 때는 뭐예요? 다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참여를 하잖아요. 그 아버지 팔순 잔치였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뭐 아들들 며느리들 옷을 이쁘게 입었는데, 아니 갑자기 봤더니요, 아기가 엄마를 보고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 엄마가 아니야. 분명히 엄마 맞는 것 같는데 한복 이쁘게 입었죠. 머리는 뭐 이렇게 올렸죠. 막 화장을 했죠. 그러니까 엄마 얼굴이 아닌 거야. 아기가 봤을 때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새로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새로 입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행실로, 뭐 우리의 어떤 그런 쌓아놓은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복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세 가지 옷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옷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자기 옷이 자기 옷. 자기가 입고 다니는 옷이에요. 자, 초청받은 사람이 자기 옷을 입고 왔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자기 옷을 입고 살아요. 이 옷은 자기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실,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 자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면 아십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또 여러분 교회를 오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죄를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꽤 싫어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은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자기가 입고 온 옷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깨달아야 벗고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없고 예복 입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롭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의롭고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국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옷을 벗고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도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그들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뭐예요? 옷 입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복이에요.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누더기예요, 누더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여러분, 이게요, 나라마다 이 문화가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어려운 지역을 선교를 갑니다. 이번에도 우리 캄보디아를 갑니다, 내년 안에. 특히 이제 어려운 나라가 아프리카, 인도입니다. 그전에는 뭐 중국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의 생활을 보면요, 딱 뭘로 볼 수 있냐 그러면은 딱 그 모습이 그냥 그렇게 보여요. 벌써 옷 입은 것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옷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또 캄보디아 갈 때도 거기도 어려운 나라입니다. 옛날에 이제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필품이라든지 의료품 같은 걸 이제 갖다 줍니다. 작년에 우리가 케냐 갈 때는 40박스 익사를 가져갔습니다. 초등학교 애들 준다고.
그들 옷을 입은 거 보면은요, 딱 표가 납니다.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어떤 그 경제 그 상황을 딱 알 수 있습니다. 옷을 입은 거 보면은. 신발 보면 알고. 신발 벗고 있는 애들 많습니다. 근데 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들 옷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처음에 제가 중국에 선교지 갈 때는 2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북한에도 옷을 갖다 이제 넣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일을 하는 분이 많이 가져오래 막 자루채 가마니대로 갖다 줬어요. 지금은 중국 사람도 그거 주면요, 입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 옷이 좋다고 생각해요. 뭐 품질 같은 게 우리나라 뛰어나지만 헌옷을 제가 뭐 잘 아는 사람 외에는 안 입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이제 자존심 있는 거죠. 자기들 옷이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두 번째 거기에 혼인잔치 참여한 사람들은 뭐예요? 가서 자기 옷이 예복을 딱 보니까 어때요? 비교가 되잖아요. 벗은 겁니다. 그 예복이라는 뭐예요? 그 잔치를 빛내고 왕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게 예복이에요. 이게 다 벗고 뭐예요? 갈아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보잘것없어요. 부끄럽고 누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뭐예요? 우리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옷이 있어요. 성도의 옷이 있습니다. 성도의 옷. 자,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성도가 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 삶은 옛날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새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새롭게 살아야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이 살아야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선하게 살아야죠. 의롭게 살아야죠. 그게 성도의 의로운 옷이에요. 행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의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죄 없어가지고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의로운 행실에는 복이 따라요. 하늘의 상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고 그들을 또 뭐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존중을 받아야 뭐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은 이런 거룩한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옷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어떨까요? 저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입어요. 그래도 넘쳐나요. 또 옷을 한번 새로 사볼까? 뭐 없어가지고 산 적은 없어요. 또 제가 사람들을 봤을 때에 어떤 옷을 입었을까? 저는 사람을 옷 입은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물론 이쁘게 입으면 이뻐 보이겠죠. 내가 뭐 몇 평의 아파트에 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 지위를 누구로 사느냐? 내 직업이 뭐냐?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중고 목사입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기가 죽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또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옷이 아닙니다. 차도 아니에요. 아파트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걸로 감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까 우리 최수종 집사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